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몸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부터 오셨다는 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삽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역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 이 말씀 본문을 세종로라고 하죠. 발을 씻기는 종이다. 그래서 세종로라는 표현을 쓰고 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면 단순하게 뭐 발을 씻겨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실은 서밋으로 부르셨죠.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서밋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게 아까 EBS 요원 때 주셨던 디모데후서 우리 4장 5절 말씀이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서밋의 전도자의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겁니다.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 정도 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 개인이, 목사님, 내 개인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힘듭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솔직히 내 개인이 지금 힘듭니다. 힘들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힘들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교회에 오고 다락방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게 이렇게 표현할까, 좀 이렇게 할까요? 편치 않다. 편하지가 않다.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편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나하고 맞지 않는다. 잘 안 맞는다. 결국은 안 맞으면은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결국은 못 입고 못 신게 돼요. 결국은 사람도 안 맞으면 못 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엄청난 뭐가 있어도 결국은 내가 편치 않고 안 맞으면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몇 주 전인가요? 그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막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막 TV에서 나와서 남편이 나한테 이벤트 한다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느 날 봤더니 이혼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편치 않고 맞지 않는 거죠. 내용은 자기들 있겠지만 분명한 건 서로 편치 않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솔직히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다락방 오래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이게 좀 아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게 말씀이 아니고 이 훈련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모르게 지금 이 말씀하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실제로 내 삶에 이 뭔가 이렇게요,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 변화라는 게 바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그 얘기가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우리 작년에 주셨던 이런 거 있잖아요. 틀. 그 속에 뭔가 모르게 내가 계속 갇혀 있고 그 수준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게 여러분 느껴질 때 있잖아요.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내 개인도 사실은 힘든데 솔직히 내 가족과 또 내가 관계된 내 주변 사람의 내 주변에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힘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독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뭔가 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중고가 오는 거예요. 내 개인도 지금 힘든데 내 주변 사람도 힘든 것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오니까 대비해라. 결혼하자마자 올 거다. 요즘은 연애 기간이 길어서요. 결혼하자마자 와요. 옛날처럼 중매 결혼하고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면 좀 그런 기간이라도 있잖아요. 설레는 기간이라도 있잖아요. 아예 없어요. 결혼하자마자 온다. 그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다. 올 수밖에 없다. 알고 준비해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얇은 콩깍지라도 켜 있어서 자기는 뭔가 모르게 희망이. 그리고 맞다 해도 얘기를 못 해요. 이미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정해지고 결혼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또 결혼해서 실제 사는데 오래 살든 짧게 살았든 간에 내 개인도 힘든데 주변 사람 힘든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뭐와 같아요? 숯불을 종이로 싸는 것과 같아요. 계속 포장하는데 언젠가는 연기가 나고 언젠가는 불타는 날이 와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 괜찮은데 왜 너 잘 살았는데 그러냐? 아니요. 잘 산 게 아니요. 처음부터 계속 힘들었고 그러다가 만나서 결혼하고 뭔가를 했는데 또 힘든 사람 만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계속 힘든 거죠.
그걸 버텨왔던 것뿐이요. 그걸 이해하면 많은 부분이 여러분 조절이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냐? 다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목사님 나는 정말 나도 이 전도운동하고 정말 내가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목적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계속 전도학교 오늘 EBS 말씀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시대가 다르니까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아니고 초대교회 상황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또 여목사님 30년 전에 전도운동 할 때하고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락방 이단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곳곳에 말씀 인도가 막 몰리고 기존 교인도 오고 그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당장 우리 교회 이름만 RUTC 해도요, 좀 아는 사람은 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 상황과 또 그분과 그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어느 정도든 직간접적이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어제 그래서 핵심 때 메시지 주신 거잖아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다. 다 베어도 거기서 새순이 난다. 그 새순은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숲이 된다. 그게 렘넌트고 RUTC라고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운동이 직간접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럼 유모사님 초창기 늘 얘기했잖아요. 결혼했으면 정상적으로 아기가 낳는 거 맞는데 왜 안 될까요? 그 부분이요. 미국 가면 애 낳고 뭐 다른 나라 가면 애 낳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학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질문을 놓고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자, 이 요한복음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요, 서밋의 전도자의 그 시간을 가지라겠죠. 그거 뭐예요? 서밋 타임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그냥 기도해라 하면은 잘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요, 이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딱 나와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계속 메시지 나왔지만요, 다시 여러분 제목을 딱 쓸 테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요. 이게 제일 먼저 나에게 실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밋이라고 했을 때 서밋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잖아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서밋의 축복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지면서 그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테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음 주만. 이 예수가 빛이다. 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오늘 예수님 본인도 직접 얘기하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아버지께로 왔고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그냥 또 발 씻어주라는 줄 알아요. 그냥 또 섬기라는 줄 알아요. 제자의 도. 그래서 막 발 씻어주고 섬기고 다른 사람 막 섬기라.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말씀이 오늘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요. 그렇죠. 야, 이게 확실히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실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다 복잡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난주 마르다, 마리아, 가론유다 오늘 나오죠. 한 가지를 알고 모르고 차이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신다. 자, 그런데 그게 나에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된다는 말씀 정리가 잘 되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게 내게 실제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답으로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승천했다. 그게 사복음서 얘기요.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더 낫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훨씬 낫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그 말씀 듣고 그거 몇천만 원이나 되고 1억까지도 될 수 있는 그거를 머리 다 허비하고 그거를 머리칼로 씻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바꿔서 예수님 전도하는데 쓰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거를 발에다가 붓고 머리카락 붓고 그냥 그 기름을 다 허비해 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룟유다는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누구한테 잡혀요? 오늘 사단에게 잡히잖아요. 그 오늘 다 깨끗하나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게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영적인 문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돈 계산하고 맞는 얘기하고 헌신봉사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사단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 자신과 현장에서 확실히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거 중요한 거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 봉사하고 노력하고 지식 계산하고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 이걸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답내고요. 이게 정리되고 이거로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건 안 나면은요 계속 공격받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수제자, 그 앞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나온 걸 본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 아닙니까? 그 가룟유다가 사단한테 잡히잖아요. 이 부분 모르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와 그 답,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성도들이 이 부분이요 완전히 깨달아지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이런 시간표 옵니다. 왜냐? 분명히 인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끝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 영적인 어느 부분인가는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럼 그게 잡혀버려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뭐 상처, 뭐 누구 원망, 뭐 누구 인간적인 게 있죠. 그거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죠. 특별한 게 주장한 거, 강조하는 거, 뭐 여러분 못 견디는 거 있죠. 그거 그리스도로 안 끝내면 그 사람이 구원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계속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이걸 진짜로 봐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게 보여지니까요, 이 서밋타임을 갖기 이전에요, 그러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구나. 되고 안 되고 상관없구나. 있고 없고 상관없구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구나. 그게 오늘 뭐예요? 베드로 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내용 모르니까, 예수님이 발 씻는다니까 당연히 씻기지 말라고 하겠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발 씻어준다고 해봐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다니까 또 주책 없는 소리. 그럼 내 목욕시켜달라고 하고. 진짜 베드로 보면은요 진짜 웃기잖아요. 너무 참 진짜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막 얘기하고 전혀 몰라요. 영적인 건. 이 모습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이 맨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막 섬겨야 되는데 뭘 섬겨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미치는 거예요. 그 종교 아닙니까? 종교.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잖아요. 석가는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공자는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모든 이단 지도자 신천지 다 알아요.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예수는 확실히 알아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에 뒤집어져서 지난주에도 나오고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란 얘기를 하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역사예요? 사단 역사예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얘기하면 사람 뒤집어져 버리는, 막 거품 물고 못 견딥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냐고.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은 본인이 이걸 아는 사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가장 밑에가, 발이 뭔지 아시잖아요. 발을 씻겨주냐면 가장 밑에요. 그 옛날에 그 완전히 흙바닥에 그 샌들 신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도 아니잖아요. 그 발 씻겨준다는 건 내가 가장 당신 밑으로 내려가, 발을 서서 씻길 수 없잖아요. 무릎 꿇고 씻어야 돼. 가장 내가 당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될 만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딱 놔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요 진리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나오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뭐가?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함께 24,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들 기도하셨잖아요. 크게 어제 주신 말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모든 우리의 이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요,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이게 구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제게 이게 실제로 믿어지다. 요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뭐가 돼요? 서밋 타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그 단을 쌓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이 나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뭐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정시 기도하고 정시 예배, 이게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 이 축복을 누리는 누림.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이걸 본 사람은, 이 축복을 정말 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보니까 오늘 가룟유다 같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사단에 잡히고 베드로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가 또 오늘 안 읽었지만 결심하잖아요. 막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떠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 베드로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못 보면 제가 여러분 메시지에 너무 막 결심하지 마세요. 너무 막 결단하지 마세요. 그 베드로가 막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난다고 자기 결단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결단 결심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답이 안 나고 이 축복을 안 누리면 나도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게 어느 날 내 인생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을 끊고 싶어도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알지만 이게 충분히 안 들어가면, 이 힘을 못 얻으면 다른 게 자꾸 자기를 끌고 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진짜 이거 알고 이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라. 진짜 들어가. 어제 그 태영아 메시지 때 참 태영아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아주 좀 깊은 얘기를 하나님 좀 차분히 1시간 가까이 설명했어요. 이런 부분과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삶과 모든 걸 가지고요. 그거 아예 녹음을 안 했어요.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이 시간을 진짜 깨닫고 가지면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단어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힘. 어떤 힘? 영적인 힘이 계속 생깁니다. 그 영적인 힘이 계속 있어야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서밋의 어떤 전도자의 삶을 가기 이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힘이 없으면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못 살고 전도운동이 안 돼.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과 구원을 가지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 지금 계속 메시지가 그거예요. 행사 많이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라. 교회가 먼저 기도해라. 개인이 기도해라. 개인이 응답받고 교회가 응답받은 다음에 뭘 해라. 계속 이겁니다. 진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힘을 얻어요. 그 성민이가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제 율법이죠. 저는 한 번도 어른들이 오거나 누구 오면 앉아 있거나 그런 적 없거든요. 당연히 인사하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하거든요. 그 저는 내 어른들하고 있으면은 절대 핸드폰 안 봅니다. 나보다 윗사람하고 있을 땐 제가 뭐 거기서 막 핸드폰 보고 막 문자 보내고, 그거는 기본이 아니죠. 그 반드시 저는 어른들 중심으로 하고 인사하고 그런 게 합니다. 그것도 제 율법이죠. 제가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제대로 포럼한 거예요. 내가 이 힘이 있으면은 내 생각과 내 거와 어떤 걸 가지고 막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이 힘과 이 비밀을 누려버리면은요, 그런 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관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내 거를 희생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번, 3번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2번, 3번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왜냐? 내 생각 내게. 저도 지금 미션홈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가능하면 안 하려고. 다른 사람 보고 모습 보고 맞춰서 가려고. 예, 그것도 저도 훈련이요. 발 씻는 훈련이요. 그거는 제가 그게 어떤 게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힘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한두 번은 참는데 나중에 못 견딥니다. 그 못 견디다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못 견디다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참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락방 메시지 세니까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구원이 다고 그리스도가 다고 이 감사와 기쁨이 내게 실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고 뭔가를 내가 생각하는 걸 하고 싶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참는 겁니다. 그거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압니다. 언제 또 터지겠다. 그 이제 미리미리 제가 이제 예측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딱 요게 돼야 됩니다. 요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와요. 서밋 전도자의 자세가 딱 나와요. 자, 서밋 전도자의 자세는 뭡니까? 자, 요거를 굳이 말하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과 향하는 높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높이요. 이게 전에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내가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요. 서밋 자세는 뭐예요? 이거요. 깊이요. 자, 깊이는 뭐예요?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없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뭘 말해요? 이건 일부러 낮은 데로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요셉을 가지고 나오는데 실제 현실 있죠. 내가 이 높은 축복을 서밋타임을 누리는데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 현실은 안 맞죠.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여기서 놓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린다고 누리는데 내가 가면 그 현장과 현실이 안 맞을 겁니다. 분명히 안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자들하고 맞았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 다 하시고 누가 자기를 팔지 다 알고 오늘 전체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자기를 팔 거다 하고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이 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현장, 그 현실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발을 씻었어요. 뭐예요? 이제 크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예비한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응답.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와 있는 응답. 어디에?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 그게 다음 주 요셉이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 엄청난 그 CVDIP를 가지고 있고 드림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비전을 봤지만 본인은 지금 어디로 가요? 처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요셉이 열받거나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죠. 거기에 와 있는 응답을 찾은 거예요. 아, 진짜 기독교인이 멋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Nobody, no time, no where, no way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 그곳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와 있는 응답이에요.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속에 와 있는 응답이에요. 너무 이상한 사건을 만났는데 그 속에 와 있는 응답이에요. 내가 이 축복을 위드 24, 함께 24를 누리는 사람은요, 가장, 이 목사님도 얘기하죠. 중직자도 가장 어려운 현장, 가장 힘든 현장, 가장 안 되는 현장, 위기가 왔을 때 생명을 걸고 해라. 그래서 이번에 새 팀 나올 때, 헌신팀 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명 걸 가치를 알고 생명 건 헌신자를 세워라. 그게 로마서 16장이다. 그 사람들이 전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남들이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걸 해라. 근데 거의 다 못 견뎌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못 견디고요. 조금만 상황 안 맞으면 못 견뎌요. 이 속으로 들어가. 제가 사실은 뭐 서산에 올 때도 제 주변에서 아는 분들 중에서 거의 한 명도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한 분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저도 모르는데 나중에 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 뭐 어려울 거다 막
뭐 고생할 거다, 힘들 거다. 상관없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 그렇죠. 대부분이 거기서 못 견딥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인데. 그래서 저는 어제 메시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서밋을 하려면 뭐 기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라. 훈련 잘 받으라가 아닙니다. 선택. 영어로 초이스 그렇게 해서. 초이스, 선택. 여러분 지금 어려움 왔습니까? 문제 왔습니까? 이상한 사람 만났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속에요. 하나님이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 불신자 표현이야. 바닥부터 해라. 일부러 바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바닥부터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속에도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밋의 자세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1천 성도 이렇게 정말 전도운동 하려면요. 별 사람, 그 어떤 사람 다 올 거 아니에요. 별 얘기, 별 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 부석 갈마리 출신이잖아요. 교회를 처음 가봤던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부석의 그 하늘감리교회예요. 그게 예전에도 있어요. 그 면사무소 뒤에 있었어요. 인천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딱 한 번 제가 여름에 무슨 여름 성경학 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간 첫날이 여름 성경학 마지막 날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감리교회에서 막 뭐 예배를 드리고 딱 하나만 기억나요. 끝나고 어디로 가냐? 저희 집이 그 갈마리 1구거든요. 그 1구에서 치평리로 들어가려면은 학교인대로 그 면사무소로 부석 면사무소 들어가려면 우리 냇가리라고 하죠. 냇가를 하나 하죠. 이게 충청도만 해도 냇가를 하나 건너야 돼요. 그게 지금은 A지구, B지구 다 막아서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 그게 전에 저쪽에서 물 들어오면 그럼 뭐 거기서 막 얼음 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한번 홍수가 나가지고 그 다리가 다 막 휘어지고 그랬어요. 하나는 다 떠내려가고. 거기를 건너야 돼요. 거기서 그 시내에서 그 부석 면사무소까지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걸려요. 걸어서. 우리 집에서 거의 나오는데 또 한 30분 걸리고. 거기 학교를 그렇게 걸어 다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차도 안 타고 걸어서 선생님이 손잡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간 데가 어디냐? 그 냇가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 전부 신발 벗으라고 하고 선생님이 발 씻어준다고 가서 수건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내가 교회 안 갔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 교회 갔는데 뭐 여자 선생님이 발 씻어주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래. 선명하게 그날 이후로 교회 안 갔잖아요. 너무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의미 있는 얘기는 예수님 본을 보이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고 하냐? 그런 주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냐? 너희도 나처럼 본을 보여라. 그렇죠. 가장 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제대로 복음으로 도와라.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저부터.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를요, 이거 빼놓고 이거 하면 종교가 된다니까요. 내가 이 축복을 진짜로 알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사건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괜찮아요. 발보다 더한 걸 씻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해도 괜찮아요. 본인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제가 이걸 딱 믿으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괜찮고 어떤 사람도 이해가 가고 어떤 사람도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상관없어요. 메시지 들을 텐데요. 오는 분한테 새 가족 얘기하면서 괜찮다. 술 먹고 와라. 상관없다. 술 안 먹으면 맨정신이면 창피해서 못하겠다. 괜찮다. 그러면 일부러 술 먹어라. 왜냐? 술 먹어야 교회 올 수 있대요. 그럼 술 먹어야 교회 오니까 술 한 잔씩 해라. 술 한 잔씩 하고 우리 만나자. 그래야 말씀 들었으니까 맨정신이면 창피해서 못 온대요. 괜찮다. 당신이 힘들어서 술 먹는 거니까 영적인 힘 얻고 당신이 왜 기도하겠다. 정말 도와주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깨달으면 살겠죠. 제 말은 그러면 술 먹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야 직장 가서 직장 살립니다.
그 현장 살립니다. 정말 멋있고 정말 깨끗하고 그거 봤더니 보이지 않는 뭔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세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진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이요, 이거 진짜 회복해요. 서밋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와요? 세 가지 메시지 주셨잖아요. 서밋의 그릇, 서밋. 이건 뭐예요? 이걸 말하죠. 넓이를 말하죠. 이 부분이 정말 되어지니까요, 내게 뭐가 되어지겠어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같은 얘기죠. 모든 사람이요, 이해가 돼. 이해가 됐다라는 게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안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인 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돕게 돼요. 그렇지.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수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수용하는 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팔까,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 다 알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을 향한 계속 지금 나오는 메시지, 이걸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 부분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못 깨닫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 수용하고 그 사람을 향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계획,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난 우리 EBS 메시지 때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봐라. 그럼 미션을 줘야 된다.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얘기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 미션입니다. 이게 지금 유 목사님 서밋팀의 제일 첫 번째가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들의, 성도들에게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한 미션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요? 내가 완전히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초월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가 일어나요?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인요, 이 전도 운동이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가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전도 운동의 역사, 생명 운동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요. 이게 계속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요 세 가지가 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이렇게 될 사람으로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자, 이게 저는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모습을 가지고 제가 받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그 태영아 부모들 메시지 할 때인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요셉을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세 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세 가지를 이렇게 회복하고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미 다 나왔지만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실제로 세 분야를 살리는 걸 하세요. 여러분의 이런 세 분야를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려라. 나의 세 분야를 살려라. 그게 이 육신이죠. 이제 메시지 아니까 육신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조금 맞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호흡, 음식,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별소리 다 해도 몸 아프면 지금 예배 못 드립니다. 별소리 다 해도 지금 내가 고열 나고 하면은 이 자리에 못 있고 전도 운동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아파서 중간에 죽어버리면 노예로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셉에게도 기본적인 육신적인 힘도 있었겠죠. 다윗이 기본적인 육신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사자도 때려잡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골리앗한테 나게 영적인 힘도 있었지만 육신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정신입니다. 마음, 생각. 오늘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사단이 마음 생각을 이용하죠. 하나님도 마음 생각에 응답을 주시오. 어디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마음 생각을 지키시라 했죠. 여기에 가장 키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나온 강단 말씀과 전체 핵심 메시지 이걸 가지고요,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속에 정말 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말씀 암송하고 할 수 있으면 녹취하고요, 말씀 본문도 다 앞뒤로 한번 읽어보고요, 이 시간을 진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 생각에요 자꾸 병든 부분이 치유해요. 그 아까 성민이가 진짜 잘 고백한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더니 성민이가 자기가 미션을 와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 목사님 전에는 기도처 말씀을 잘 안 봤대요. 그런데 아침에 독서실 가면 제일 먼저 기도처 보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까 포럼이요. 엄청나게 큰 바뀐 거죠. 그러면서 말씀 자기가 보고 기도하고 공부 시작한대요. 그거다.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성민이하고 순간순간 잠깐 얘기할 때 포럼이 돼요. 진짜 포럼이 돼요. 저대로 계속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또 증인으로 쓰시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 시간이요 내게 실제로 딱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이 영혼을 살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개인 기도요, 예배 아닙니까? 요 세 가지를 내가 계속하면, 원리를 알고 요 세 가지를 계속 살리면 내가 진짜 서밋으로 섭니다. 그러면 내가 이 힘이 있으니까 자세도 갖춰지고 그릇도 자꾸 넓어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서밋의 자세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많은 사람 살리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